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원수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한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악을 행하고 이유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다윗 자신의 생명을 짓밟아도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고 악인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의 꾀를 무너뜨리시며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시험하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8편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덮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돌보시는지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성경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 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신 존재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9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로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한 자들의 요새이고 환난 때의 요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은 주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승리의 찬가처럼 들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인 13절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자신을 원수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주께서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잊지 않으시며 악인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고 주를 잊어버린 악인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9편의 전반부의 찬양의 내용은요, 이런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현실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9편의 소제목을 보면요,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라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편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승리로 인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담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6절을 보면요, 학가yon 그리고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셀라라는 단어는 당시의 쉼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하가용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을 뜻하는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읊조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 하가용이라는 단어 역시도 묵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뒤에 있는 하가용은 여기서 한번 쉬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면서
구편에서 참고 있던 그 내면의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묻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악인들의 특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내어 없애실 것을 간구합니다. 2절에 나오는 압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극심한 고통을 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악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요, 끊임없이 빼앗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악인을 결코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들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잠시 흥황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패망의 날,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 만연한 이 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조금은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불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힛가yon 셀라.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